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조용소, 회개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유독 인간에게만 회개를 주셔서 인간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성도의 신앙생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맨 처음에 회개를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계속 회개하는 이유는 성결입니다. 맨 처음에 회개는 중생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원죄로부터, 영혼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아 구원받는 구원의 회개라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회개는 뭐냐면 성결의 회개입니다. 중생의 회개가 아니에요. 성결의 회개예요. 매일과 같이 깨끗하게 손발을 닦는 그런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들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그가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아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고백되고, 그래 성령 받아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계시록 가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이 예배당과 같은 겁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에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해서 자기 심령이 하나님을 모신 성령이 된 자들이 무형교회라면, 유형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을 유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걸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오직 성도들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받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천둥 치는 소리였었어.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로 소리를 들린다는 사실이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성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와 함께하며 그와 동행하며, 함께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은 주의 일을 맡은 자가, 사명을 맡은 자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 직분을 맡은 자는 함께와 동행이 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한 게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할 말도 많았는데 제자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3번씩이나 부정하고 도망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내가 잘못된 피를 팔았어, 거룩한 피를 팔았어, 내가 잘못한 것이요 라고 하며 가룟 유다만 예수를 변호했다면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해서 그걸 말하지 않아요.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요. 실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한 말씀은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주님의 직접하신 약속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제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공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요, 십자가에서 절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고요. 우리보다 얼마나 경건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약 시대 성도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 그들의 구약 성경의 그들의 선지자들의 그 노력, 우리는 백만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종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예언의 천사를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하늘의 그 비밀들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는 환상과 예언이 주된 표적이요, 주된 이적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주된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지방에 다니시면서 귀신 쫓고 병드자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80%는 귀신 쫓고 병드자 고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가 이제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명령 따라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을 발견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지자 때 그 많은 예언과 환상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귀신 쫓아내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다 쳐박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응답 올 때까지 끝없이,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나 끝없이 기도 한 번 기도하고 사람 보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사람 보내고, 또 한 번 보내고 사람 보내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이다 라고 했을 때 빗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그 경건함,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신뢰함, 그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함께 하려 하심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그 언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 그것이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역사를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이제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 귀신 쫓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하여 자기 영혼의 소원, 자기 영혼의 그 능력을 말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 방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방인 사람들 하면 이방 사람들도 방언한다고 그럽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다 방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들도 방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기가 외계인과 교통한다고 방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다 해요. 영의 소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따라 순종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명령하신 그 명령의 증거는 천사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요, 천사의 증거보다 더 큰 이적이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이할꼬 내 영혼아 하면서요. 가면 갈수록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아주 그냥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를 돕게 만들고, 천사들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을 돕게 만들고,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요,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한번 살다 가요. 어차피.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건데 영적인 작품 남기고 가야지. 작품 없이 빈 깡통 들고 예복은 입었으나 신예복이 아니라, 예전에 알라스카에서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상체는 하얀데요, 하체부터는 이게 맨발이야 또. 그래가지고 더러워요. 한 예복이 밑에가 더러워요. 그리고 옆에다 보니까 깡통 2개를 이렇게 메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기업이 2개였거든요. 깡통 2개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보니 그 안에 보니까 벽돌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헛것을 들고 있구나. 헛것을 들고 있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자기 영혼의 때 부지불승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작품부터 남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 많은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이상하게 죽는 모습을 전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한 줄 알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유를 자기가 한 줄 알아.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공로가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뒤에 정치의 권력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 조아무개는 죄를 짓고도 무슨 얘기했다고 고발해버리잖아. 그 얘기한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뒷배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세상 말로 백이 누구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다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요, 여러분들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다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그 공로 믿으니 자녀 되었습니다. 그 공로 믿으니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입니다. 그 공로 입었으니 천국을 소망한 자입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난 그가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에 난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많은 능력자들이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일 금식을 연거푸 2번 합니다.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대요. 그 더운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요. 지금 거기가 보통 50도예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버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성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도 있었겠지만, 인간으로서는 극한을 넘어간 자입니다. 한 끼만 늦게 먹어도 다리가 덜덜 떨리고 무릎이 벌벌벌 떨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경건했어요. 엘리야여,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냐리라.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기도한 자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생명, 예수 이름의 이적, 예수 이름의 표적, 예수 이름이 명령할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지성소요, 내 육체는 성소가 되어 예수 오실 때까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워서 끝없이 내 육체의 날 동안에 내 육체가 100년이 될지 내 육체가 70년이 될지 내 육체가 120년이 될지는 모르나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성소에 계신 그 예수를 바깥에 끄집어내서 어떤 형상화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계신 예수, 그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가 예수 안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큰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옥 아름목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하고 이적해간 것을 이단이라 그래버렸어요. 귀신 쫓는 걸 이단이라 그래버렸어요. 무당도 하는 거야? 무당이 하는 걸 왜 목사가 해? 교회에서 병원이야? 교회가? 병원이야? 병원에 가서 병이라고 치라고 하지 교회에서 왜 병 고친다고 난리야? 이게 성령 회방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무당처럼 낮춘 거가 되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여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하신 공생의 80%를 부정해버리는 적그리스도행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괴수예요.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귀신 쫓고 병절 고치는 것을 이단이라 했기에 예수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절 고치는 것을 보고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고 병절 고치는 거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저 바알세불, 바알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히지 않고는 귀신이 쫓아내지 못한다 해서 그랬을 적에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하심을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말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됐고 예전에 저희가 90년대 이때는 고신측 부산에 있는 고신측 고려 측은 방언 말하면 이단이라 해서 두들겨 팼어요. 멍석마리처럼 귀신 들렸다 해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회방한 자는 위로해 줄 자가 없다. 육체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 우리 영혼만 남아요. 근데 영혼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는 영혼의 구세주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자가 근심했어요. 성경을 깨닫고 근심했어요. 몹시 후회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용서받기를 구해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할지라도 회개 자체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의 그 보혈로 구속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것이 첫 아담의 죄, 율법 아래서 행한 모든 범죄한 것들을 대속한 것인데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는 대속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이전에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려고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부터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모독한 것, 회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세주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죄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 안에서
유전한 모든 원죄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모든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해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 방해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 성령 방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뒤를 추적해보잖아요. 엄청나게 성령 방해한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부르리라.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인데 성령 방해하면 안 돼요. 섣불리 예수 이름으로 이거지 했다 했는데 절대로 토달지 마세요. 아,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능력과 이적을 표적을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천둥 치는 소리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결단코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가 나타낼지언정 성령 방해치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